진실한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는 아이러니하게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엔 생각이 바뀝니다. 성경 진리의 눈을 뜨고 분명한 구원관을 갖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서고 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달라집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는 나의 가족은, 나의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신앙적인 논리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부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심하지 못한 우리 가족을 보면서 내가 아직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내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울어줘야 할 정도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때때로 믿지 아니한 다른 사람, 나와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전했는데 즉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전도하기 힘들다면 아마 모든 교회가 다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족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서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 같이 이렇게 관계로 밀접하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직장도 좀 비슷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말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족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진정함이 없이는 사실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족을 전도하면서 사실은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요, 그냥 핍박에 그치지만 이 가족들에게 이런 이 핍박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박해를 받는 것 더하기 관계가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가족을 안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상처가 깊어서 그 소중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중의 고난이죠, 신자에게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조차도 따돌림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 신자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오묘한 방법으로 이 가족들의 구원을 지연시키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으로 접근할 때에는 먼저 가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 진실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을 향한 마음은 위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가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들의 육체적인 형편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줄 것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을 돌아본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는 가족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 전함을 받는 가족의 구원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하는 우리의 신앙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가 구원 문제인데, 우리들이 정말 냉정하게 솔직하게 다른 고려사항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성경만 바라보면은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이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멸망받을 죄인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악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삶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아무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늘 자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두려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비록 아직도 죄인이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서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서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하늘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무는 이 기차역 대합실과 같은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손에 인도받아가지고 예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영광과 복락을 누리며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끊임없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신령한 사랑을 힘입으면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종류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그 관점으로 가족을 보면 정말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중년에 진입하면서 많은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을 당한 가정을 보게 되고 이미 부모님 상을 다 치른 저로서는 우리 부모님의 소천과 믿음을 가지고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의 소천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소천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의 상태에서 죽었거나 자녀들이 신앙 고백 없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다면 3일간의 힘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다들 수고했어, 이렇게 웃으면서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시고 노심초사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주저함 때문에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눈을 감을 때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의 불길에서 고통할 때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정말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단순하고 진실하고 너무도 명백한 이 사실을 애써서 외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복음 말고 다른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한 번 더 구원의 찬스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연옥을 믿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그 중간에 연옥에서 지옥만큼은 아니지만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냉담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냥 한 피 받아서 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 가족 한 가족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해 죄를 짓고 멀리 떠난 그 죄인들,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악과 고통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목자 잃은 양같이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3년 동안 피땀 흘려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몸을 찢어 그를 죽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이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의 삶이 복음서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고 죽게 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고통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내 양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직 우리 바깥에도 나의 양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양을 인도해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죄인들이 알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누군가 가르쳐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누군가는 네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불순종과 죄로 집을 나간 자식이고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지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는 반드시 사명을 동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이 사명을 저버리고 살고 있다는 이 심각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황당할까요? 내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는데 그 복음이 나까지 와가지고 내 불충성 때문에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딱 끊어져 버린 것이죠.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악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내 가족, 그 악과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지금도 그저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삽질하고 있는 이 가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거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전합니까? 옆집 사람이 전해주나요? 길거리에 다니는 이단들이 전하나요? 바로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할 수 없는 행복,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그 어두운 곳을 향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을 향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아픔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자기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바울을 유대교 엘리트로 키워낸 가정 아닙니까? 바울의 집안은 당시 유대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바울을 보내가지고 교육시킨 그런 집안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키워낸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의 장을 열고 이방 선교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3절에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의 고백을 보면 고륙집신, 특별히 자기 가족을 향한 그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일평생 가슴에 안고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유대교를 배신했다는 그 비난,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생각할 때,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그 결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는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을 가족들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도록 예정하셨는가, 예정하지 않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 우리의 인생이 한 5년이나 10년 덜 산다고 할지라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비하면 다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그런 신앙생활,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한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요? 우리도 한때 그들처럼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던 날들의 그 비참함과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그 행복을 둘 다 충분하게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 없이 죽어가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내가 일평생 나 사랑으로 기른 나의 자식들, 그리고 내 손주들을 그곳에서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노년이 될수록 그런 성도들은 먼저 간 부모님들, 형제들을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눈이 빛이 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이제 노년의 육신의 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도 다가올 하늘나라에서 가족들을 만날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로로 삼으면서 얼마나 고난의 파도를, 어떤 고난에 올지라도 그 파도를 헤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피워보지 못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착한데 7살짜리 어린아이가 정신병이 있는 교사에 의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을 보니까 그 아기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분명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그 천사와 같은 그 아이가 예수의 품에 안긴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가 위로를 좀 받습니다. 아마도 아기가 사고 없이 잘 자랐다면 그 부모님들이 일평생 그 자녀를, 그 아기를 예쁘게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잠시 인생이 끝난 후 천국 가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엄마 아빠에게 남은 숙제가 뭡니까? 바로 인생이 끝나면은 그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이 언제냐고요? 금방입니다. 인생은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 않아도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20, 3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3, 40년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다만 얼마나 더 빨리 만나느냐, 얼마나 늦게 헤어지느냐의 차이겠지만 이 생에서야 잠깐 만나고 가지만 그 나라에 가면 영원히 만날 건데 그건 못 참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아무리 잘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고 손주 낳고 그렇게 잘 살아도 그 아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잠시 후 인생 끝나고 나서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가 없다면 그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천사 같은 아이는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을 때의 이야기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예배 한번 드리지 않고 그런 삶을 살 텐데 그걸 어떻게 계속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의 희생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족들의 영혼의 가치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가 안타깝게 자신의 영혼이 멸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에는 예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해야 우리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얼마 안 되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다투기나 하고 싸움이나 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대충 사랑하는 것은 조금 힘이 들지 아주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곧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수시로 내가 그 칼에 찔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사실은 다 이룬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구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냉담해질 수 있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우리가 가진 이 사랑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정도 되면 됐다. 이게 도리가 뭐예요? 내가 남한테 욕 안 먹고 그만큼 할 만큼 했다. 이것이 도리 아닙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도리를 지키면서 네가 하나 주면은 나도 하나 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이치에 맞게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면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완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인내하면서 그것은 거의 형벌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 없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가족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족 간에 불신하고 돈 때문에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눈코 뜰 새 없이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지만 정말 차갑고 냉담합니다. 냉랭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훌륭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 가슴 속에 팍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잠시 그런 사랑이 무시당할 수는 있지만 진실한 사랑이 영원히 무시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예전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사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고귀하고 놀라워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기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그런 관용이 생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먼저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죽게 하듯이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홀로 발견돼도 상관이 없다.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받은 가족들이 볼 때,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 때 그들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나에게도 정말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 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혼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걸 보니 내가 진짜 영혼이 있기는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심으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제 아버지 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당신 교회 교인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등록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상담을 신청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전화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다소 먼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그 목사님 교회 가까이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완고하게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 멀리 있으니까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거리도 멀고 등록교인도 아니시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목사님이 교회 가까운 데서 저희 아버님이 사시니까 이제 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워 계시는데 세례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해마다, 물론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 얼마 있다가. 그 목사님은 해마다 이 어버이날만 되면 비록 당신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 자매가 그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믿는 부모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모가 사시는 그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저렇게 애원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라면 그런 부탁을 정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시골 교회에 누군가 찾아와서 저렇게 눈물로 애원한다면 아마 그 목사님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 것입니다.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큰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든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헐떡거리면 가만히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죽을 시간을 기다릴 건가요? 당장 119에 전화하고 옆집 문 두드리고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응급실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와는 다른 일이라고요? 영혼이 죽는 것이 육체가 죽는 것보다 하찮은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내가 만약 더 많이 그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벌써 구원받았을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1년 더 빨리 데려가시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가족을 1년 늦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더 많은 눈물 흘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의 아픔이 있었다면 아마 가족들이 벌써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나의 그 사소한 유익들 때문에 가족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버리는 것은, 방치하는 것은, 그런 식의 삶을 사는 태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둘도 없는 나의 사랑을 보여줄 테니 너는 일평생 너에게 받은 이 사랑의 비밀을 품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주어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낼 때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지 살아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뭘 들어줄까? 어떤 기도 제목을, 너의 어떤 기도 제목을 내가 들어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 다른 기도 제목들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말씀을 제하시더라도 저의 자식을 살려줄 수 있다면, 저의 부모를 살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우리 가족은 안 믿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먼저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한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면 그분들은 나를 위해 충분히 눈물 흘려 기도해서 나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이 불충함에 어떤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비된 양심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겠습니까? 가족 영혼 구원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믿기 전에 갑자기 죽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세월이 흐르기 전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온 가족을 구원해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